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우리의 잠을 깨우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온전히 이 하루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 좌절하고 낭망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새 일을 행하시며 또 나를 위한 그 계획 가운데에 나를 찾아와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운 여름 가운데에도 저희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소명들을 우리가 충성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화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감을 믿습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더욱더 이 자리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크신 뜻을 저희가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에 눈높이를 맞추어 소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윤광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해나가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양을 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우신 부교육자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병상에서 시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나의 육신이 비록 지금 연약하지만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난 그 사랑으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이 땅에 필요한 존재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결혼과 취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복무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 늘 주님 안보하신 가운데 거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 유아유치부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부모님과 또 선생님들을 본받아 그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경건을 몸에 익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소망을 품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왔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40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를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와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가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한 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쉰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들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그 아래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증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가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 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가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의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아멘. 어제 39장 이제 후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회복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그들이 자랑했었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었고 솔로몬의 그 엄청난 유용을 자랑하던 성전은 불타고 모두 무너져 버렸었습니다. 앞서 에스겔 전반부에서 보았듯이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를 인도할 때부터, 그때는 물론 성전이 아닌 성막이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그 영광 가운데 좌정하셨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가 전쟁하여 승리케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올라 그 성전을 떠나가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곳에서, 그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에서조차 가증한 일을 행하였는지를 환상으로 보게끔 하셨고, 그리하여 내가 이들을 떠나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임하셔서 다시 그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성전 재건을 준비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불탄 지 14년 지났습니다. 14년만 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그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비전, 새로운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라는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다시 세워지는 지금 위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그분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루겠다라고 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았을 때 그때 당시에는 다리가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로 그 모든 일을 해 나아가시는 전능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장 어두운 날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비전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희망,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비전을 받은 자라면 4절의 말씀처럼 그 비전을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신 것은 나를 택하여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때로는 내가 감당할 일이 있지만 때로는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에 우리는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주변에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3절에 나타났었던 놋같이 빛난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측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새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이 측량하는 사람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측량을 하면서 이쪽 벽은 얼마, 저쪽 벽은 얼마, 높이는 얼마 이런 것을 아주 세세하게 측량하는 모습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단위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터법이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위가 아니어서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에 대하여 이 측량하는 자를 통하여 그 성전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설명하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는 성전 바깥을 두르고 있는 담을 측량하였습니다. 한 장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장대는 대략 3m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이 3m면은 상당히 이게 두꺼운 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벽이 두껍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 건물이 그 벽이 튼튼하고 뚫기 어렵다라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껍고 높은 벽은요, 성전의 거룩함을 바깥 세계로부터 지키는 경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처소를 성결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출애굽부터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결하시고 그리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처럼 두꺼운 벽을 통하여 이 성전이 얼마나 세상과는 구별되는 곳인지를 그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6절부터는 동쪽 문간의 문턱, 방들, 현관이 차례대로 측량되고 있습니다. 이 측량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또 죄에 대한 단호함과 함께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것이 다시 지어질 것이라는, 재건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포로기에도 새 성전을 짓겠다라는 청사진을 손에 쥐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암울한 자신의 처한 그 현실을 바라볼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는 내 인생의 청사진을 우리가 비록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측량한 곳은 동쪽 문이었습니다. 에스겔 44장을 보시면 1절로 3절에 이제 이 동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 왕이신 주님만 통과하시는 문으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가 성막도 이 동쪽을 향하여 그 성막의 출입구를 이렇게 정해서 그 성막을 가는 곳마다 지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그곳, 하나님은 새 성전에서 그분의 영광이 임하실 자리부터 지금 측량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측량을 볼 때에 참 독특하고 또 인상적인 부분이 16절에 등장하는데 바로 창문들이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에 보면은요,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 가운데에 북쪽을 향하여 창문을 내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성막에는 창문을 낼 수가 없었겠지만 이 솔로몬 성전에는 이 성전 안에 창문이 있다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문지기의 방에도 그리고 그 벽에도 닫힌 창문, 그러니까 지금은 닫혀 있지만 창문이 있어서 얼마든지 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지기 방에 각각 닫힌 창이 있었고 문안 좌우편에도 벽 사이에도 창이 있었다라는 이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 반드시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생명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그 창문을 통하여 그 성전 모두를 구석구석을 밝게 비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표현한 적이 있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었던 옥중서신 이 빌립보서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 서신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아무런 창문이 없는 그 컴컴한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당신들의 그 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방에 비춰나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문 없는 감옥에서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깥들과 북쪽, 남쪽 문간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바깥들로 들어갑니다. 그 뜰 3면으로는 돌들이 깔려 있고 그 위에 30개의 방이 마련되어 있다고 17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백성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모여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동쪽, 남쪽, 북쪽 세 방향은 똑같은 크기의 문이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정밀하고 아름답게만 이 건축물을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성전은 동쪽에서 오는 자나 남쪽에서 오는 자나 북쪽에서 오는 자나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회복은 소수만 드리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모두에게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를 상한 심령을 갖고 그를 찾는 자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에스겔은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었고 낯선 이방 땅에서 또 그들의 민족이 그렇게 자부했었던
그 성전은 불타고 무너졌지만 그들의 미래는 불분명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가 선 그 자리에서 이 새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현실의 고난이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하나님의 비전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에 무너진 성전처럼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측량하는 장대를 손에 쥐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 중에 더욱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열어두신 소망의 창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둡고 절망적인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우리를 비추시는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룩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